같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매년 3번 너희는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절대로 고개를 숙이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여러분도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 좀 보세요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여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앉혀놓고 모세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 3번의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가요 첫 번째 설교였고요,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부분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가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구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그 토지 소산의 무엇을?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얻은 소산의 만물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 그 다음에 햇 곡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뭐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요, 집안에 가면은 식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뭐 7명, 8명, 어떤 집은 많은 집은 9명 막 그러잖아요. 적어도 5명 이상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위에 형이 있고 또 형이 있고 또 형이 있고 또 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일 큰 형을 뭐라 그래요? 맏형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맏아들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그 맏자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근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한 발음 더 나가서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고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좋은, 제일 으뜸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레슈트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슈트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첫 열매, 햇 곡식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것. 자, 이 말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토지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 이게 뭐라고요? 만물. 요걸 두 자로 줄인 게 만물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네 만물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언제요?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감사절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라고요. 가장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부분 가운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유를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6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 앞에서 학대당하고 정말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물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다.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복되고 기름진 땅,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고 하면 너희는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을 하고요, 200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어요.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에 돌덩이 하나 남지 않았대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유대 땅에 있었던 똑똑하고 그 다음에 좀 잘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때 그들이 손이 묶여가지고 말이죠, 일렬로 서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며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까지 가는 길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끌고 가다가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가면서 말이죠, 그냥 끌려가면서 그들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막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 하나님 말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그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런 결단을 했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회복하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은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하잖아요. 나 이거 못 먹겠다고. 왜? 우상에 갔다 온 재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온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있겠느냐고. 나는 신앙을 나는 그렇게 흐트리고 싶지 않다고. 다니엘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은 말이죠,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신에게 아니면 다른 왕에게 절을 하거나 그러면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사자굴에 집어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창문을 열고요, 그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결단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활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을 이루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이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다가 멈춰져 있는 성벽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성을, 다시 온전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은 어떤 결단을 하였느냐,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았더니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고 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첫 열매와 만물은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요, 그들의 결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타락하였고, 우리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증거가 되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것부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면서요, 그들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겠다고.
자, 하나님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출발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거는 몰라도요, 첫 열매와 만물은 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열매를 이처럼 중요시 여기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첫 열매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첫 열매는 그 이후의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나무가 쫙 있어요. 나무가 몇 개가 쫙 심겨져 있는데 뭐 나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은 딱 보면 알죠. 저거는 이파리를 보니까 무슨 나무네, 저거는 생김새를 보니까 무슨 나무네.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과가 열리면 아, 저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아, 저게 배나무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나무가 첫 번째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이 사과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이제 그 나무는 계속해서 뭐만 열려요? 사과만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무조건 거기 사과만 열리게 돼 있고요. 또 이제 배가 열렸다, 그럼 그건 배나무예요. 거기는 우리는 쉽게 말하는 거, 아, 이건 배나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뭘 보고 알 수가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첫 번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열매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첫 열매를, 만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첫 열매를 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도, 모든 짐승 가축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9가지 재앙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재앙,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장자가,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장자가 죽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창문 틀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날에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라.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날은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날 이후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요,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 첫 번째는 다 이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첫 번째 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하나님 살려주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지?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은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다면 아마 여기저기서 사람들 울음소리가 아주 여기저기서 막 들려올 겁니다. 통곡소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특별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심으로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은 너희들의 장남을 안 갖고 와도 돼, 나에게 안 바쳐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40일이 거의 되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밑에서 말이죠,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가 죽었다, 아론아 얘가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라, 빨리. 우리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들 자기 집에 있는 금부탁지 다 갖고 왔대요. 그래 금을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졌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뭐가 튀어나왔대요? 송아지가 튀어나왔대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송아지, 황금 송아지, 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들고 으쌰으쌰하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파갖고 괜히 참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번개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 귀한 것을.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내 말 잘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내 앞에 서라.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누가 나왔다고 그래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죠. 허리에 칼을 차고 너는 가서 금송아지에게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칼로 죽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죽었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11조와 12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첫 열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은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되어지면 너희는 2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서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가 더 이상은 하나님 것이 안 되었으니까 바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와서 교류하는 객들,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들 아니에요. 난민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철열매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계명이에요. 일계명. 제1계명 뭡니까? 시작. 어떤 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오늘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첫 번째가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안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만드셨대요. 내가 그들을 첫 열매 삼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예레미야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을 삼키면, 그게 뭐예요? 그들을 건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지금도 이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감히 그 나라를 못 건드려요. 예, 그 나라는요 뭐 조금 있어서 뭐 군사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못 건드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조그만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첫 열매 삼으신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건들면 하나님이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이죠, 회사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탔대요. 그런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고 첫 번째 달 모든 수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나의 첫 만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첫 월급, 다시 말하면 첫 수익을 얻을 때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까? 넉넉한 때입니까? 어려워요? 넉넉해요? 어려울 때죠.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첫 번째 수입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가지고 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모든 사람들은 첫 월급을 타면 꼭 뭐 샀어요? 부모님 내복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몽을 쌍식한 사람들은 부모님 내복도 쭉 끊는 사람이 있어. 안 샀으면 지금 사다 드려요. 돌아가셨으면, 의치기요, 돌아가셨으면 나한테 사와, 나한테. 안 그래요? 못했으면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했으면 하셔야지. 예? 내가 첫 월급을 타가지고 부모님한테 내복을 못 사주신 분은 꼭 나한테 사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입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해 달라고. 농담입니다. 또 사오지 마셔. 나는 내복 안 입으니까. 자, 오늘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갑박한 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 첫 월급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겼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만물의 감사는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만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강력한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요? 첫 열매를 드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이 감사절이라고.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기도해 보신 분 계셔요. 기도하신 분은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생각 없이 와요. 그냥 왔더니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네? 난 참 대책 없는 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면 전주에 봉투를 껴드리잖아. 그거 왜 껴드려요? 원래 제가 안 껴드리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껴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말이지 무슨 헌금하라고 봉투까지 다 두배 껴서 주냐고 말이지, 나 이게 목 나오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옛날에 잘 안 꼈어요, 여기다가.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거 가져가서 기도하시라고, 그 드리는 거 기도하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와서 보니까 봉투에, 주보에 봉투가 꽂아 있다고 거기다가 바로 헌금하시는 분들 계셔요. 맞아요. 뭐 미리 하실 수도 있겠지. 근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수감사절은 오늘이요, 오늘. 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네? 저는 전도사를 할 때요,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어. 전도사님 왜요? 했더니 전도사님은 절기연금을 어떻게 해?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대로 하는 거지.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때 내가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절기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월 1일 날 목사님이 딱 구분을 해놓는 거야. 1월 1일 날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요번 절기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딱 정해놓는 거야. 그리고 하는 거야. 오늘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저는요, 그때부터 1년의 모든 계획 가운데 나의 절기 연물을 얼마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거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좀 더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제가 절대로 안 내려가. 그 밑으로는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역사할 줄로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날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도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래, 네가 나를 믿었으면 내가 너를 믿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서 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나왔어요. 송아지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맞았네, 이게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예. 송아지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갖고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형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송아지를 바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비둘기를 바쳤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송아지를 바칠 만한 복을 주었을 때 너는 비둘기를 바쳤구나. 이후로는 너로 하여금 비둘기를 바치면서 살도록 해 주겠다. 반면에 비둘기밖에 바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다해서 송아지를 바쳤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는 비둘기를 바칠 만한 힘밖에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제부터는 송아지를 바치면서 살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 어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왠지 좀 거북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이죠, 이 당연한 이치를 오늘 우리가 거슬려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바라고 하는 것, 클로바 잎을 많은 사람들은 잘 다니면서 보면 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클로바 잎 4개는요 뭘 상징해요? 행운을 상징합니다. 다 잘 아시는군요. 그럼 3개는 뭘 상징해요? 클로바 잎 3개는 뭘 상징해요? 예? 맞아요.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바 잎 3개짜리는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4개짜리는 뭐요? 행운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운의 4잎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3잎을 깔아 뭉개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다 꺾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살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뭐만 찾냐고 하면 행운만을 찾고 있어요.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기를,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기를. 그래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뭘 꺾어버려요? 행복을 꺾어버려요. 행복을 자꾸 여러분들은 짓밟아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복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행운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만 가지고 있으면 행운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행운을 찾겠다고 행복을 깔아뭉기면 행운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네일 클로버를 갖고 오셔서 선물을 주시더라고. 행운을 가져가고. 그러나 그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의 네일 클로버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행운만 찾지 마시고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다 무엇인가를 다 짊어질 수 있어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움켜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여러분 뭐 가져갔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가져갔어요? 다 여러분 주고 갔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면 다 이 땅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내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첫 만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한 행복과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